오늘은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 또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힘 빠지고 좀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여기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은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일까? 또 역사한다면 그 대상에 나도 포함되는 것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을 때, 그때만큼 참 기도가 또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많이 잃습니다. 다른 신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워는 하지만 정작 나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내 기도는 점점 초라해지죠. 내 기도는 뭔가 이렇게 힘이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이 야베스를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이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때문에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이 역대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역대기는요, 시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무려 1장에서 9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기 1장에서 9장은요, 성경의 수면제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웬만해서는 참 이렇게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읽기가 어려운,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그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족보를 읽어 나가면 돼. 갑자기 성경이 멈춰서요. 족보를 얘기하다가,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 꼭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족보를 막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두 절 이렇게 설명을 첨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역대기에 그렇고 또 그런 경우가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에 보면 그 에녹을 얘기할 때도 막 낳고 하다가 갑자기 에녹 딱 하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덧붙여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다가 멈춰서서 설명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일까?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멈춰서서 살펴볼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네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많은 역대기의 사람들 중에 하필 우리에게 이 야베스를 주목시키실까? 먼저 우리가 이 역대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좀 이렇게 여러 번 통독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뭐냐면 역대기는 사실은 열왕기서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역대기에 다 대부분 반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성경은 굳이 똑같은 역사서가 반복되어서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게 했을까?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들어가면 다 좋으니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열왕기와 역대기는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겹쳐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넣었냐면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서는요, 왜 기록을 했냐면 역사서는, 성경의 역사서는 그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열왕기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답을 적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나중에 이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안 지켜주셨지?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켜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그 벌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머무를 때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내용이라도요, 역대기서는 기록 목적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을 보지만 역대기서는 왜 기록했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암울한 거예요. 내 인생도 암울하고 이스라엘도 암울하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그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라는 것을 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그때 역대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시다. 비록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분이 잠시 진노하셨지만 너희는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은 적도 없으시고 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소망의 책입니다. 열왕기서는 심판의 책이에요. 이유를 설명하죠. 왜 내가 이 상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경이 오늘 이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그 족보 가운데 특이하게 이 한 사람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뭔가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냥 축복 기도예요. 좋겠다. 왜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하다가 이 축복받은 야베스 한 사람이 등장하는지 여러분이 역대기의 이 배경을 모르면 잘 이렇게 납득이 안 가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맥락에서 야베스를 보기로 원하는데 성경은 야베스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그는 귀중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귀중한 자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뜻이겠죠? 영향력이 큰 사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귀중한 자다,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말은 뭐겠어요? 그 가문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가문에서 소중하고 사랑받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 귀중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항상 들으시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그분 없으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칭찬받는 귀중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있으면 큰일 나요. 이런 이야기는 내 인생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큰일 나야지 그분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 얘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야베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큰일 나요. 이 사람은 우리 가문에 너무 기둥 같은, 너무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이분이 있어야 삽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야베스는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 9절 그 하반절에 보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야베스에 대해서 딱 이 9절 10절 두 구절에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가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9절에서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야베스라 했다 그래요. 먼저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중요하죠? 여러분, 얼마나 이름 중요합니까?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정말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붙여주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름대로 인생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그 큰아이 이름을 낳았을 때 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때 한참 이렇게 묵상할 때 그 이사야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걸 가지고 이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그래서 하구?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김하구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주자로 쓰고 그리고 구원이시다 해서 그 원을 도울 원자로 해가지고 이제 주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 제 원래 마음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너는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경험해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제가 이름 정할 때 제 아버지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이제 주원이긴 할아버지죠. 제 아버지가 자기 첫 손자잖아요. 이름 붙이고 싶어가지고 뭘 원하시는데요? 사무엘. 그래서 다니엘 어떠냐? 요한은 어떠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조금 평범한. 하여튼 제가 정말 이 이름을 제가 진짜 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붙여줄 때 얼마나 그 축복과 소망을 담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름이 야베스인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그 이름만 보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야베스 이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니까 되게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야베스는 원래 뜻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베스라 했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아이 낳을 때 고통 없이 낳는 아이가 있습니까? 수고 없이 낳는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내가 얘 낳을 때 좀 힘 좀 들었어 이 얘기가 아닐 거예요. 고통이라고 지었을 때는 아마 불행한 출생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힘든 그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이르되.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지었을까?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그런 어떤 사생할 수도 있고 잘 모르죠. 어쨌든 그 문화나 그 관습상으로 보면 아버지가 당연히 이름을 짓는데 이 야베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의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는 전혀 이 이름에 수긍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름을 야베스라 했으니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 아이는 정말 수고다, 고통이다 그랬는데 10절에 가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지금 야베스의 기도 안에서 여러분 절박감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복 주세요가 아니라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그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굴레와 이 환경과 이 운명을 내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바로 이 10절의 기도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하나님 어려움 안 생기고 복 주세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어떤 인생이 되게 하십니까?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통으로 태어났는데 귀중한 자로 결론되게 하시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기 4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야베스를 주목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이 불우한 환경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벌 받았어요. 잘못해가지고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무슨 좋은 게 있겠어요, 여러분? 뭐 금이 환영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나는 어쩌면 이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숙명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처절한 절망감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야베스를 소개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역대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베스의 인생을 읽어보라. 이름이 고통이었던 자가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었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라고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이름표가 고통인 분들이 계세요? 나는 불우하다. 나는 한번 크게 넘어져서 크게 벌 받았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아오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야베스와 같이 역전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 인생이 바뀌는 시간을 내가 허락해 주마. 다시 너를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부르게 해주마. 이게 오늘 야베스에게, 또 그 야베스의 인생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오늘 밤. 언제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일이,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같이 야베스처럼 기도하기 원하는데, 야베스는 세 가지를 구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기도합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야베스는 분명 자기는 불우한 환경과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평생에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고통아, 고통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고통을 자신의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복 없는 내 인생, 이 박복한 내 인생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꾸실 거야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도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복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 필요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이, 그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이게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뭐 달라는 기도는 안 해. 뭐 달라는 기도는 안 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뭐 달라고 안 해. 그거 기복주의잖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뭐 달라고 하면 그건 기복주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녀는요, 당연히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영적 파산입니다. 저는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서 배웠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린웨이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선교사로 교수로 있으면서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이제 일이 있었는데 10살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집문을 두드려요. 이 아이는 3살 때 엄마가 죽었고요. 아빠는 술에 취해서 이 아이까지 총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위급하고 이제 긴박한 상황이죠. 이 교수님이 이 아이를 들인 다음에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아이가 4명인데 또 이 아이를 또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입양 후에 이제 얘기하죠.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도 돼. 그런데 이 아이가 입양되고 나서 이후로 한 번도 그 교수님께, 이제 양아버지죠,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심정일까요? 이 아이는 평생에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뭘 구했다가 버림받을까 봐 굉장히 두렵고 초조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그 교수님의 서재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이렇게 해요.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교수님은 돌아 앉아서 울었습니다. 신발끈이 하나 필요하다니. 신발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발끈이.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드디어 나에게 뭘 구하는구나. 그게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구나.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구하는구나.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난 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 안 해.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너는 왜 나한테 구하지 않니? 이제 네가 나한테 구하는구나. 네가 이제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좋은 아버지로 그렇게 믿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너는 구해도 된다라는 허락이죠. 여러분, 기도는 허락이에요. 아무나 기도합니까?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자녀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허락이에요. 너는 구해도 된다. 근데 난 뭐 달라는 기도 안 해. 이건 진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구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역은 문자 그대로 하면 영역입니다. 땅입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부동산을 많이 달라는 기도일까? 나에게 땅을 달라는 기도일까? 그 한때 우리나라 서점가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지역을 넓혀달라라는 이 말이 뭘까?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지역을 넓혀주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더 많은 사역의 기회와 그리고 영향력으로 해석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신자의 영향력이라는 거, 이 교회의 영향력은요,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무너지고 있죠. 죄가 만연하고 물질 만능 풍조가 온 사회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야베스가 두 번째 구한 지역을 넓혀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게 하소서. 교회가 영적인 세력을 더 키워가게 하소서. 지금은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 온갖 구설수에 올라가 있는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되죠. 이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부자도 돼야 될 거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학교, 또 취업, 취직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울타리라면 우리의 기도와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 구하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귀중한 자야, 나에게 귀중한 자야라고 주님이 칭해 주실 거예요. 왜요? 아니,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할까요? 네 삶도 녹록지 않을 텐데 너는 어떻게 네 나라, 네 가정, 네 문제만을 기도해도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너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니? 야, 네가 내 마음에 너무 귀하다. 네가 나에게 위로를 준다. 내가 너를 보면 위로를 받아.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말씀이 끝나고 나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이게 사명자의 기도예요. 교회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귀중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담기기 시작하니까 그 귀한 기도를 드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보기로 원해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기도를 듣고 싶으실까? 이 총선도 끝나고 이 어수선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 입술에서 듣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그 기도를 내가 깨닫고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눈에 귀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구합니까?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언제나 절박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너는 인생이 풀리든 아니면 어렵든 항상 하나님께 절박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를 도우사 이 환난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근심이 없어지면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마치 항상 네 인생에 무슨 위기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려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린 답이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애쓰면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어요. 언제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절박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나 혼자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귀중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받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해도요, 누가 도우심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예요. 이렇게 어렵고 야심한 밤에 참 오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일까요? 아니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죠. 왜요? 구하는 자만 받으니까. 마음에 아무리 내가 원해도 입 밖에 나오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부부를 등록 신방을 했는데 그 남편분이 참 아직 믿음이 약하세요. 어려워하세요. 아내는 믿음이 참 좋으시지만 남편은 이제 그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남편분에게 권면한 건 하나였어요. 다 이해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구하셨나요?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아무리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돈을 찾으러 왔는데 말을 안 해. 계속 눈빛만 보내요. 이렇게 돈을 내놓으라고. 근데 뭐 얼마를 찾는다는 건지 뭐 저금을 하겠다라는 건지 예금을 찾겠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뭘 이렇게 처리하러 왔는데 말을 안 해요. 계속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데 말을 안 해요. 사정은 급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분께도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시지만 마시고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걱정은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고통이었던 인생을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역대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이며 또 오늘 이 역대기를 읽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야베스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읽으라는 거예요. 너는 읽고 이 이야기가 너에게 주는 내 말이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너는 야베스처럼 기도해.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인생을 바꾸어 주마. 너를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주여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